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궁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없는 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여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영적 간음을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적인 음란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인간이 태어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세월을 지나왔죠. 우리가 보는 눈에서는 짧은 거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손에서 시험을 받아가 멸망당하는 그 근본 목적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의 뜻이 뭐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후회하셨는가? 그것은 첫째는 사람이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신앙의 관계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인간의 행동이 제일 잘못된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은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배위기에도 보면은 많은 음란이 나옵니다. 음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음란들이 많지요.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하고 숙모와 이모와 형제 자매 심지어는 짐승과도야 그 성관계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도가 지나치니까 동성간에도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로서 다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나서 그 후손인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또 인간의 삶이 조금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음란에
안에 저가 있었는가? 천사가 내려와서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를 끄잡아내라!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것은 성관계를 한다 그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성관계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이거는 인간이 이게 거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이 지금 세상을 바라봐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말 시대라는 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왜? 다른 악한 문제도 많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죄고 둘째는 음란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나 음란에 빠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권에 유력한 후보자다 했는데 음란에 빠져가 교도소 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유망주다 하고 또 그거 하는데도 자살해버렸지.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 않고 또 뻔뻔히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런 소리.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심지어 요즘 건강에는 성 문제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친아버지가 자기의 딸 어린 것을 데리고 10여 년 동안 성폭행을 하고 친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아버지 엄마가 살기 어려워서 버려두고 갔는 그 손녀딸을 그 10살 갓되는 그것을 성폭행하고 그거 뭐 하는 것이죠? 전부 성에 완전히 지금 미쳐가고 있다는 것이죠. 군부대에서도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성 문제로 지금 난리 나가 있죠.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성의 문제는 한도 없이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동성연애, 동생 결혼을 합헌시키고 교회 안에서 예식을 하도록 만들고 목사가 주례를 쓰고 완전히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객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는 것은 잘 자라서 번성하라, 많아지라. 사람에게 많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성적인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많아지게 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대놓고 뭐 성적인 부분에 간음을 하고 뭐 헐떡거리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배필을 만나서 그 배필과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애정의 표현이 바로 성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을 그것을 사람이 이렇게 죄가 들어오니까 쾌락으로 바꾸어 가지고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쾌락을 위해서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것이 누가 주는 거라 생각합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왜곡해서 이제는 신한 때도 없이 그저 쾌감을 느끼고 쾌락을 잡기 위해서 성적인 부분에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혹시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찔림받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레위기 19장 19절에는 뭐라 말씀하셨나 하면은 한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성관계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한 남자는 많은 아내를 두지요. 남자는 이 밭에 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그 밭은 이 남자 저 남자 받아가지고 성관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시대에 뭐 남자가 많은 여자 거느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상에서 이스라엘의 풍습 자체는 지금도 그 이슬람 쪽이나 그렇죠.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그와 더불어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성적인 문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적인 문화는 둘이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는 그것은 잘못된 성적인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한 여자가 두 남자, 세 남자를 만나가면서 집에 남편을 두고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집에 와서 또 관계하고 그게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마귀에게 유혹된 음란이요 간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자체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25절에 네 마음이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여자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자가 아름답게 생긴 것은 죄가 아니에요. 아름다워야죠. 그러나 그 외에 더 이상 내가 아름다움을 자꾸 더 만들어 나가는 것은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를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갈수록 내 자신을 자꾸 더 아름답게 하죠. 우리가 닭이나 꽁이나 짐승들을 보면은 수컷이 더 멋있습니다. 닭도 암탉은 보잘것없는데 장닭이 그 꼬리고 벼슬이고 멋있죠. 꽁도 마찬가지입니다. 꽁이 멋있어요. 사자도 보면은 수사자가 그 머리털이 수북하게 멋있지요. 그것은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하게 만든 것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족 번식을 위해서 짝짓기 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도를 지나쳐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대낮이고 밤이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눈만 가려지면 다 가려진 줄 알아요. 세상에 모텔이나 호텔이나 또 러브 호텔 같은 것이 왜 성황이 됩니까? 거기에 자기의 아내와 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저 놀러 나갔다가 눈 맞아가지고 들어와서 그 헐떡거리지 그게 사랑입니까? 그거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에요. 항상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자 그리고 사랑 안에서 애정 표현이 성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성희롱이니 성폭행이니 간음이니 성적인 그 범죄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평생 쌓아올린 그 공덕이 하루아침에 그 성적인 부분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자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음료라면 여기서 음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몸을 파는, 돈 받고 몸을 파는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창녀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재산 다 날라가고 떡 한 조각 정도 남을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그저 마귀가 주는 그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결국 인간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엄난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랑합니다. 이 엄난한 여인은 것은 여자가 색을 너무 밝히는 거있죠. 그저 거짓을 못해가서 탈리가 나고 금방 또 헐떡거리고 돌아서서 또 밝히고, 그런 사람한테 남자가 걸려들면은 남자의 모습이 꼴도 뭐가 않고 그 영혼이 결국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인 부분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그를 두고 서로가 애정으로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를 무언가 좀 더 내가 희생하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애정하는 표현이 남자 여자의 관계에서 성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올바른 성의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지 않고서야 어찌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처럼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다.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집에 내 아내를 두고 남의 아내, 다른 사람의 여자를 유혹해서 그 여자나 남자가 서로 좋다고 그렇게 통관하는 것, 성관계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숯불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내 옷이 안 타지 못한다는 거죠.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고 그를 만지는 자, 그 남의 아내를 만진다는 자체는 성관계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도둑이 배가 고파서 도둑질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참 그래도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럴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도둑질 하다가 들키게 되면 7배로 갚아야 되니까 내가 내한테 남아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가 32절에 나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하다. 참 우둔하고 미련한 자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내가 나무 여자와 같이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는데 남편이 알게 되면은 그 남의 여자의 남편이 알게 되면은 그 사람 그냥 안 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것을 우리는 제대로 성적인 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바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지, 그저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사람이 존귀하기를 거부하면서 짐승보다 못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25절에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이것은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남편이신 예수님께 혼인을 했던 자라는 것이죠. 그 혼인했던 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홀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생명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간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유혹되어 살면은 내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그것은 31절에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 그런데 그 남편이 34절에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한다.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사는 그러한 간음한 짓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간음도 용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 자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 유혹, 음란에 빠지고 세상 음란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물질, 탐욕, 그 모든 눈에 보기 좋은 거 세상의 것에 빠지는 것이 그게 세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상에 빠진 간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진 자는 지금 들키지 않으니까 뭐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강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돼 가지고는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고 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육신의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영적인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심지어는 요즘 많이 말이 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선거철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 점치는 데 가서 점을 치고 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 자라니까 참 가슴을 칠 노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만 서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세계에서 뛰어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 행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여기에서 명령이라는 것은 훈계하는 거예요. 똑바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러한 간음에 빠지지 않고 영적의 간음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통틀어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라.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갈 길을 어둠의 침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네가 잘 때에 우리가 악한 영에 눌리고 또 어둠의 세력의 꿈을 꾸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내 마음에 새기면 그러한 추악하고 더러운 꿈에 눌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을 주시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3절에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등불은 눈앞에 조그마한 그 밝기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법은 빛이요.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빛은 하늘에서 비추니까 얼마나 넓은 지역까지 비춰지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훈계와 책망은 그 말을 들을 때는 섭섭하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24절에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이것은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서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와도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간음이나 육신적 간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내를 정말 내가 받들어 모셔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내가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아내를 내가 높여주고 내가 그를 받들어 줌으로써 남도 내 아내를 높여봐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무시하면 남도 어느 순간에 알게 모르게 그 아내를 무시한다는 건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높여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간음을 하지 마라. 영적 간음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